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시작.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각성하고 깨어있는 계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부탁합니다. 제 약함과 허물을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또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악한 7영이 되어 돌아오다. 다시 말해서 부제로는 영적 중립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그들이 분쟁하게 되고 또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오늘 내용의 말씀은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악한 세대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지금 이 사악한 세대,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 이 사악한 세대도 주님이 그냥 이것을 한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대 민족, 특히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고 계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정한 더러운 영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부정한 영은 이집트에 속박된 그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빠져 살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거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난하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반역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역의 영을, 반역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역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역과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거역과 우상 숭배는 단순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영적인 문제, 곧 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역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 영에 대해서요, 우상 숭배의 영, 반역의 영, 영에 대해서 주님이 특히 에스겔서의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일어난 문제이고 거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한 영적 역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부터 말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비록 이방 왕국들의 속박하에 있기는 했지만 예전과 같이 이방 왕국들의 신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들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과 다른 이방인들의 혹독한 압제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잠시 이러한 압제로 인해서 그치는 듯이 보였지만 그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한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비어 있었고 청소되었고 단장한 집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악을 범하다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좀 정리정돈을 합니다. 정리정돈을 해서 청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워놓고 청소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잠깐 안 되겠구나 하고 정리정돈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스라엘 상태가 그냥 비어있고 아까 바벨론 포로 과정을 거치고 로마 압제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들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단장된 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주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왔다고 주님께서 때가 충만한 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고 주님으로서 오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청소되고 단장된 이스라엘의 빈집의 정당한 주인으로서 들어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그 집의 정당한 소유자고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왔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빛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왔지만 자신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초반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해하기식 영적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백 상태의 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더 심각한 영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영적인 상황에까지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당한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께 마땅히 자신들에 대한 주인된 권리를 양도해드리고 내어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죽음에까지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공백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에 사람이 살았으나 이사를 나가게 되는 바람에 비게 되어서 다시 깨끗하고 청소와 수리가 되었지만 들어와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랜 동안 비어있었던 그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집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리되고 소재되었지만 또 청소되었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합니다. 그 집들이 깨끗하게 단장되었지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거미줄이 끼기 시작하고 벌레들이 끼기 시작하고 또 갑자기 보면 벽들에 어떻게 해요? 점점 축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벽에 거미 가기 시작하고 막 집안이 이렇게 막 더러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불안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은 근사해 보이지만 생명의 온기가 없는 빈집을 방문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입니까? 집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살랑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집. 깨끗하고 청소되고 또 수리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 무속신앙에 빠진 자들이 살다가 나간 집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면 불편하고 편하지 못하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군데군데 다 부적들이 붙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옛날에 있던 그런 무당이 살던 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깨름칙하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영의 역사가 또 뭐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비어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영적 공백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청소와 수리를 통해 새로이 단장이 되어 있지만 무엇인가 미묘한 이런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말 부분에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공백 상태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이고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비록 내적으로 청소되고 단장되어 있지만, 아까 이렇게 정당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음으로써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당한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살 수 없도록 그들이 밀어낸 것입니다. 영적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주님은 바로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메시아이고 그들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처사는 더 그들의 장래를 어둡고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사람에게서 낳은 우상 숭배의 영은 이후에 자신보다 더 악한, 더 사악한 7 영을 데리고 자신이 이전에 살던 그 집으로 돌아오기로 어떻게 해요? 집이 비어있고 영적 공백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러나 영들은요, 인격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나갔다가 안 되니까 사악한 7 영을 더 데리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강탈해서 점유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이렇게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문에 자물쇠를 갖고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이 문을 열어야만이 주님은 들어오세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부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도둑과 같이 돼서. 그는 멸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백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배우게 될 것인데, 이 영적 공백 상태에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습니다. AD 70년 이후에 로마에서 멸망이 당했죠. AD 70년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게 됐고요, 1900년간이나 세상에서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으며, 자신들의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지만 대부분들은 진짜 그 이스라엘은요, 주님이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실지 뒤에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환란 시기,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인데, 이 7년 대환란 시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육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마귀가 육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육화된 그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혼동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공백 상태에 오는 이 영적인 혼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몰아내버리고, 주님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다른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왔는데 그를 메시아로 인식하여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육화되어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경배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실래요? 예언된 것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과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뒤에 나중에 한 구절 찾으십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10절에서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서도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은 고모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것인지 알죠? 예? 동성애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전히 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타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가 딱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고 동성애가 만연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그들 모두는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의 딸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형벌은 소돔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보다 커도다.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였고 어떤 손도 소돔 위에 머물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보다 더 악한 상태다. 자, 그럼 이거는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에 관련된 두 증인의 내용이 여기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요. 자, 두 증인. 자, 그들의 죽은 몸이 죽은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이 큰 도시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 도시는 영적으로 뭐라고요? 소돔과 또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 그리고 영적인 이집트라고 그랬어요. 자,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 가르쳐주는 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영적 중립 상태의 위험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화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한 과거, 현재, 미래를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 중립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쟁에서 중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영적 세력들이 존재하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그분의 영적 존재들은 천사들과 또 하나는 또 다른 부류는 마귀와 그의 영적 존재 악한 그렇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진영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그런데 이런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마귀에 의해 함락당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북한에 침략을 했을 때,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그냥 일반 주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선동이 돼서 북한군이 점령하면 북한군에게 그렇죠? 편에 섰다가 남한군이 점령하면 또 남한군 형태로 또 변질했다가 그렇게 한 사람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 유린당하고 저쪽에서 유린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적군에게 협조한 사람을 색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우리 주님을 이런 영적인 청소를 했지만 우리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됨으로써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치명상을 당하거나 그래서 영적 패배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마귀에 의해서 끌려서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타락한, 보시죠. 육신적인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실제로 7 마귀가 있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성경은 또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처럼 그렇죠? 하나님 정말 가정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냐면 7 마귀가 들어갔다가 7 마귀가 있다가 나간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녀가 7 마귀가 있다가 나간 상태에서 그냥 깨끗하고 마귀가 나간 상태에서 빈 상태로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에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2 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베다니아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가 전에 있어서 그녀가 상태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7 마귀가 나가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 난 다음에 그녀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이 잘 나와요. 오늘 먼저 이 부분을 비신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적 중립 상태의 위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자인 우리의 영적 중립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신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주인된 권리를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 그 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혼과 몸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전리품이 되었어요. 전리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유린하는 거예요. 유린하는데도 자기들은 몰라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나중에는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가,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쌓여 살게 되고, 그렇죠?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평화가 없고 결국은 죄에 의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비가 했던 그 똥망을 그러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안 좋은 말로 해요. 저런 거는 지엠이 닮아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통 뭐 한자로는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핏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말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때는 앉아있는 모습이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나고. 근데 저는 듣기 싫어요. 별로 아버님을 그렇게 썩 그렇게 영적으로 존경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은 아버지로서 존경은 하지만 사실 아버지의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존경할 부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끔찍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그런데 또 보면 우리 딸들도 제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쟤 안 닮으면 좋겠는데 저를 닮을 때 끔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 바울 사도도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런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냥 하는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과 관련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공중의 권세자 통치자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이 불순종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 막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영적인 중립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지만 마귀는 강권적이라고 그랬어요. 강권적으로 마귀는 막 침입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로화시키고 예속시키고 유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악용. 본문을 보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마귀는 자신이 거하던 그 사람의 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의 형편은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까 수리되고 청소됐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초청하지도 모셔드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 중립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나가서 마른 곳을 찾아서 마른 땅을 돌아다니다가 마른 곳은 사실 마귀들이 덕실거리는 장소, 광야가 이스라엘에서는 마귀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마른 곳에서 갔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자. 우리가 이거예요. 여기 안 좋아서 이사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 이제 소풍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풍 갔는데 이 자리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자리를 불편했는데 보니까 떠났어요. 다른 데 가니까 다른 자리가 이미 다 차버렸네? 갈 데가 없어요. 안 되겠다. 갈라 가니까 저게 무리들이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냥 그 자리를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나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 나왔지만 이전에 있던 집으로 그냥 돌아가자. 어떤 요인에서 그 집을 나가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미 청소되고 수리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누가 주관하는 자가 없이 비어 있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종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삶에 대한 회개나 삶의 개선 또는 삶의 개혁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선해서 깨끗하게는 할 수 있으나 결코 채우거나 메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집에 갔는데 집에 가구도 안 들이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가구도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쌀랑하고 그렇죠? 냉랭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테리어도 하고 단장도 하고 가구도 였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자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상태가 극심해서 나중에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제 청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청소되고 비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영 7이 들어와서 그 상태는 더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인생은 비록 도덕이나 종교나 선행으로 자기 자신을 좀 개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주관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양심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속박에 매여 있는 인간이 무엇을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권능을 누가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가 죽음을 권능을 갖고 있지만 그 죽음과 무덤을 지옥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음의 권능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마귀가 갖고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비하면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지만 마귀는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영적 중립 상태로 방치해두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과 같은 일련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둔다면 중립 상태로 사납고 폭력적인 마귀는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는 그 사람을 유린하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힘없이 그냥 중립 상태에 있었게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외세 침입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패권 전쟁이잖아요. 항상 자신들의 야욕을 펼쳐서 영토를 자꾸 삼키려고 그러고 다른 민족들을 더 확장해서 예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패권이 늘 일어났었잖아요. 맞습니까? 바벨론 패권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늘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우리나라가 왜 맨날 이렇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합니까? 자강의 힘을 가지지 않고, 그렇죠? 또 늘 눈치만 보면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납고 폭력적인 마귀는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는 그 사람을 유린하고 지배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가게 될 멸망의 장소인 불호수까지 그 사람을 함께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신자들도 구원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사실상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통치자로 모시면서 그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되어 새 주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죠, 다? 네? 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서 걷게 될 것이며 또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는 했으나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회개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는 구원의 전제는 되지만 회개가 구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개에서 그치면 그거는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회개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는 했지만, 청소는 했지만, 나는 이러면 안 돼 하고 뭔가를 절제하게 됐지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의 상태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된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하였다. 회개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중립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안주하고 만족해하며 태만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그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를 가리키는 자연 상태, 자연인. 맞습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로 또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 또 하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커널맨. 왜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상태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적극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과 자신의 그래도 계속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마귀의 사주에서 영향을 받고 이끌려가는 삶을, 그 사람을 성경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또 그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잠언 23장 26절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에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도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은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자, 함께 얼마 안 되니까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잠언 23장 26절.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내 아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님께 주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그 중립 상태는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도 봅시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우리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자, 하는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10장 3, 4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걷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영적인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내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랑 관계, 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자, 욥을 들어봅시다. 욥에 먼저 자기의 그 재산과 종들이 어떻게 해요? 일시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은 그냥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자녀들도 재난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걸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마귀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나중에는 욥이 막 몸이 온 전층에 종기가 나고 몸이 역병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것이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욥의 몸에 마귀가 손을 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또 아내가 욥을 저주하죠. 나중에 보면 또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이해 못하고 또 욥을 비난합니다. 이게 다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간적인 문제이고 그냥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나 재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맞아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전쟁터를 놓고 그 마음이라는 전쟁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생각.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 imagination. 상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높은 것을 막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는 뭡니까? 모든 생각, every thought,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거. 생각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입니다. 근데 내가 이 생각을 어디에 예속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게 되면 자꾸 어느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각이 막 들어오죠? 이 생각 들어오고 여러분은 가만히 특히 한가하게 노닥거리고 있고 그냥 아니라고 나태한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 생각, 저 생각 데이드리머라고 영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맨날 쓸데없는 꿈 꾸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해요. 낮에 할 일 없이. 이렇게 꿈을 꾸면서 매일 생각의 나래가 여기서 온 우주 전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 생각이? 이 생각 들어오면 저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이 생각 들어오면 또 이 생각 즐기다가 저 생각 들이다. 그러면 그 생각이 뭐래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정욕도에 영향을 주고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끌어가고 결국 행동까지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발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을 살인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문제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이 시작되고 또한 엄란한 음욕을 푸는 데서부터 간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 생각? 기분 나쁜 생각? 어떤 생각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아까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발단은 생각에서 시작돼요.
근데 생각이 내가 주창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그냥 내버려두면 마귀가 계속 생각을 통해서, 이게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침투한다 이 말입니다. 틈을 통해서, 생각의 틈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화가 나는 생각, 분노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즐기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나는 그 생각의 노예가 돼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가 아니다 하고 끊어내면, 그리고 이 생각을 내가 잡아서 생각을 돌린다 그래요. 생각을 돌려서, 생각의 물길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뭐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나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침투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포로화시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리고 그 포로로 복종시키고 순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불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랬어요? 또 주님과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거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매 순간마다 교제하고 계세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표적 대상으로 삼단 말입니다. 베드로서에서 말합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이리저리, 그렇죠?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보여요. 여 옆에 앉았다가 저 옆에 앉았다가 지금 조는 분들 옆에 이렇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심하고 그냥 중립 상태로 내려놓는 순간, 마음을 풀어놓는 순간 마귀는 이때다 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다가 마치 여러분 잠복을 했다가 적을 덮치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그 가인에게 뭐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매복해 있다 이 말입니다. 잡으려고. 주님께서 동일한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 앞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누가복음 잠깐 가서 봅시다.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가세요. 그대로 12장 30절에도 바로 나와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12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이 비유 바로 앞에 이 말씀을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3절이나 누가복음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앞에 나와요. 어떤 문제냐? 자, 보세요. 적극적이게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1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널리 해치는 자냐. 자,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 우리 삶의 마음에 로더십, 주인권을 내어드리는 일은 영적 전투에 살이 걸린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이런 주인됨을 내어드림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옛사람 혹은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자를 차지하고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되어. 주님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서 하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줘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에 빠져 있지 마세요. 네? 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여러 잡생각이 많이 생각납니다. 뭐 미워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뭐 불안한 마음, 염려, 막 이런 것들이 밀려들어요. 이 생각이 들어온 걸 걸러내셔야 돼요. 필터링 하셔야 돼요. 6장 12, 13절 그 다음에 바로 넘어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지 않고요. 12, 13,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